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우리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정크 아트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정크 아트라는 게 뭐냐면 버려진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폐금속이나 고무,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이 영양인가요? 이 양은 버려진 냄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또 왼쪽에 있는 이 새는, 참새는 버려진 캔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시를 하고 보고 있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크 아트는요, 버려서 쓸모없는 쓰레기가 얼마만큼 귀한 작품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은 구제불능처럼 보이는데, 차라리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봉독했던 이 거라사 광인이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군대의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야 하니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 쇠사슬마저도 끊고 아예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옷도 안 입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들렸던 그 군대의 귀신이 다 쫓겨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돌보고 싶지 않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말 그대로 꺼려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사람이었고요, 처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들렸던 이 군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카운트할 수 없지만 수많은 그 귀신의 떼거지가 들어갔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핸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또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특별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은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는 누구로 사용하시냐면 전도자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소리만 지르고 저 인간이 왜 존재하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상당히 많이 심사숙고하면서 직원을 뽑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회사에서 직원을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만 아니라 인성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직원을 한 명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옹졸하고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한 스텝 한 스텝 고쳐서 결국 믿음으로 자기의 백세 얻은 아들도 드릴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는 성격이 급하고 덤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버금갈 만큼 과거가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의 지나간 과거가 별로 남들 앞에 내놓을 만큼 떳떳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면 그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는 오히려 복음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모든 흔적들이 복음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의 고3 말기까지 완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저는 저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한 이후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왜? 제 삶에 그런 슬픈 흔적들이,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 나의 실패, 그리고 나의 모든 잘못된 흔적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잡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음의 도구로 써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유, 하나님이 저는 못 써요. 저는 나이도 먹고요. 도저히 그거는 저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감나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감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다람쥐로부터 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물까지 이제는 쳐놓고 아주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을 좀 저희들이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감나무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단감나무가 있고요, 하나는 떫은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감은 단감나무입니다. 단감나무는요, 파란색 감인데도 깎아서 먹으면 너무나 단맛이 나는 아주 몸에도 좋은 그런 과일이에요. 근데 저는요, 사실 어릴 적에 단감나무라고 하는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는 홍시감 나무만 있어서 이 감이 익기 전에 파란색인 상태는 굉장히 떫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물에다가 우려가지고 먹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홍시감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걸 말린 곶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제가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파란색 감이, 단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감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감에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홍시감보다 제가 단감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이 단감은 파란색일 때 그냥 깎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이 홍시감이 되는 이 감은 파란색일 때 먹으면 떫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홍시감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 단감을 찾을 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떫은 감이,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은 너무나 맛있는 홍시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떫은 감이라 할지라도 깎아서 잘 말리면 정말 설탕보다 더 맛있는 곶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바라볼 때, 내 처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하물며 미물인 감도 다 그렇게 쓸모가 있고,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쓰시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지만 노년의 나이에 아름답게 쓰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이 땅의 수많은 삶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는 남들이 전성기라고 하는 40대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그전에는 말 그대로 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엄청난 힘과 포지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40년 지나가면서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80세에 마치 곶감을 사용하시듯이, 홍시감을 그렇게 만드시듯이 이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때와 시간은 다르지만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라사의 광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요, 기독교를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이가 과학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책을 쓰고 아주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도 20대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했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죽음, 전쟁의 참혹함을 그는 겪으면서 오히려 더 불신이 진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요, 철학, 문학, 신화를 연구하던 엘리트였는데 늘 마음이 공허하던 그런 차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킨,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소설이죠.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걸 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의 영향으로 1931년 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 일컫는, 그리고 엄청난 문학과 또 기독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가져왔어요. 이분이 쓴 책이 순전한 기독교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알 겁니다. 날니아 연대기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마디로 소설로 풀어낸, 영화로도 나왔죠. 이것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되고요, 버려진 쓰레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일찍 안 불렀나, 이런 후회가 되고, 왜 나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든 몸, 지친 몸, 연약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며 수많은 귀신이 들려서 인간 같지 않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왜 여러분들을 못 쓰시겠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예,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늙었어도, 내가 이전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또 두 번째로는요, 아주 굉장히 곤란한 나쁜 상황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은 마치 한 편의 반전 드라마와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힘들게 건너셔서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동쪽 아래쪽이죠.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세운 그 데가라고 하는 말은 데카의 1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0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10개의 큰 도시를 만들어서 그리스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라 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 밥 드시러 가셨겠어요? 놀러 가셨겠어요? 전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전도하러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게 누구냐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너무나 멋지게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지역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지금 저 돼지떼가 2,000마리가 저쪽에 있는데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마귀를 영원한 무적행이라고 하여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미리 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에 들렸던 귀신을 떠나도록 허락하는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몇 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귀신들이
그 당시 2,000마리가 돼지떼가 이렇게 양육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미쳐 날뛰면서 어디로 달려 들어가요? 아마 바닷가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얘 막 미친 듯이 막 물속으로 다 뛰어 들어가는데 2,000마리가 다 물에 들어가 가지고 몰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2,000마리의 귀신이 그 거라사인의 몸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정확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었던 사람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로 따지면 여러분 오늘날 재산으로 따지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자기의 비즈니스가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한 일이 그냥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동안 그 자기들이 돼지를 치다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고용되었던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진짜야 하면서 다 그 예수님이 있는 거라사인의 그 광인이 치유받은 그 장소로 오게 됩니다. 알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소리만 지르던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죠. 그리고 또 귀신들은 정말 다 바다에 가가지고 뭐 이제 아마 시체가 둥둥 떠 있었겠죠. 그렇게 죽어있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지역을 좀 떠나주실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기적을 봐도요 나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간사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그 돼지치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복음 전도의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예요. 아마 예수님 같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서 복음 전할 거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절하니까요 그래 알았다 하고 방향을 그냥 돌아가서 배 타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이 멀쩡해진 몸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고 헌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가서 내 가족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가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2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족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뿐 아니라 데가볼리 10개의 그 지역에,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 또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죽은 일들을 증거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마 마귀가 꾀를 낸 것 같아요. 돼지떼에게로 돌아가서 돼지를 죽여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못 전하겠지, 아마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속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의 요구에 응해 주죠. 그리고 잠깐은 마귀가 자기의 계략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고 되도록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나쁜 상황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죠. 그 거라사인의 광인이 예수님 대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자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간증 집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는 이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내 삶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쁜 상황을 오히려 반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 만났다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지금은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요, 예전에는 2등이었는데 지금 좀 등수가 밀렸습니다, 선교사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인구 5천만의 나라,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치고는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정말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로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 잘 모르시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제 동기만 950명이었습니다. 950명. MDB 그 목회자 과정을 겪는 학생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2,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더니 미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MDB 뭐 많아야 30명, 50명, 큰 학교가 100명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선교사라고 와 있고, 놀라운 건 세계 가보면 나중에 열심히 선교하는데 혹시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학교 나왔고, 알고 보니까 동기고, 제가 지난번에 튀르키예 가서도 그렇게 동기를 만난 적이 있는데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 사람은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못 먹는 게 없답니다. 산에 있는 거 다 먹잖아요. 나물 뭐 풀 뭐 할 것 없이 다 갖다 먹고요, 또 바다에 안 먹는 게 없잖아요. 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음식 문제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뭐 정말 이상한 나라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고 전쟁도 겪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또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90년대 초반에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었던 이 고통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바울이 쓴 성경이 12권에서 13권까지 보거든요. 그 중에 4권은 어디서 나온 성경이냐면요,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빌레몬, 4가지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아픔의 그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딸이 이제 이사를 좀 하게 돼가지고, 또 아들도 한국에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휴스턴에서 저희 가족이 다 이렇게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시간을 좀 보냈는데, 아파트를 옮기는데 2층인데 참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걔들은 이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좀 불편했어요. 날은 덥죠.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층 올라가는데 뭐
파킹장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거리도 먼데 달리도 없고,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부담되기 싫어갖고 친구들 부른다고 엊그저께까지 얘기해놨다가 가보니까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황당했던 것은 짐을 그렇게 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2층 아파트 입구에다 딱 올려놨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어디 오피스에서 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열어봐도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막 계속 실랭이를 해보고 뭐 핀 가지고 문도 열어보고 했는데도 안 열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침에 뭐 들어가가지고 나온 경험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도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락스미스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락스미스가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딸라고 그러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드릴로 이 구멍을 뚫읍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데드볼트를 간단하게 뚫리더만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뚫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서 어쨌든 나머지 짐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짐을 다 옮기고 마지막에 그 차에서 노란 봉투가 하나 나왔는데 그 봉투에 뭐가 있었게요? 키가 있었던 키가. 그래가지고 옛날 같았으면은 나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하냐 하는데 그나마 주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그래도 찾았으니 됐다 하면서 웃고 이제 홈디포에서 키도 이제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아파트가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키를 새 걸로 바꿨으니까 훨씬 더 안전해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허허 웃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꼬이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키를 이렇게 바꿔서 마음이 속상하지만 오히려 고생했지만 찾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새 걸로 바꿨으니 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그 여유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나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광야,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광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이상으로 놀랍게 복음이 선포된 것을 기억하시고 행여나 어려운 일 만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요 작은 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5장 19절 같이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광인이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너 지금 간증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려라? 누구에게 알려라? 내 가족에게 알려라. 사실 예수님이 이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가족에게 가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걸 그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가족에게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알렸겠죠. 그리고 나서 알리다 보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마 감격이 그 마음속에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볼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예 풀타임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물론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사명을 주셨죠.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라사의 광인이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것, 알리는 것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런 온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아무도 그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흔한 물맷돌, 길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맞섰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을 뿐 아니라 흔해 빠진 돌멩이를 가지고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큰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고요.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그 불치의 병이었던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은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우리나라에는요 이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나만 장군이 결국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일도 좋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도 귀하고 교회에서 큰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남편이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남편을 좀 존중해주고 아내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해주고,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들에게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작은 거죠. 근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막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여 온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뭐 그것도 좋지만 주님은 네 남편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자녀한테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열심히 마트 가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 가가지고 노방 전도하고 집집 방문한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 봤을 때, 또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 어르신들 봤을 때 친절하게 인사 한번 잘하는 거, 저는 그런 분들 실제로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르신인데 저 교회 갔더니 젊은이들이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인사가 복음 전하는 거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 작은 친절 하나가 그렇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의 저처럼 설교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전화 한마디 통해서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죽 끓여다 주고, 그런 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도 참 많은데, 그런 작은 선행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직 많지도 않은데 좀 성도들 만나면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아까 교제하지 말고, 우리 김용일 장로님 아까 회개기도 하셨는데 제가 늘 아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셨는데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이렇게 순수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교제하지 말고 모르는 분에게도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상황도 주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골라서 쓰시기보다는 문제 많고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 가지고,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쓰실 그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환경이 비록 내게 불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나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반전시켜서 거라사인을 통해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그 모든 나쁜 상황도 축복의 상황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일,
그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가서 가족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말해라.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큰 순종, 큰 역사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시고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쓰레기를 가져다가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 이상으로 버려진 인생, 또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